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도, 이해하고 싶어도, 또 이 성경을 다 알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 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 앉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가요? 저 개인적인 체험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같은가요? 아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또 믿어서 성경 읽은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손에 잡았어요. 유일하게 조선글로,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제가 당시 수십일 머물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성경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TV도 없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여러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책을 읽는 거예요. 그 남이 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름도 다 외래어예요. 근데 성경에 왜 이 족보를 이렇게 올렸나, 이 족보를. 무슨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오늘 본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족보책이 읽기 싫어요. 왜 이거 기록했지? 이렇게 왜 여기다 써놨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뭐입니까? 족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 가족 7명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 그리고 야벳의 족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아들의 후손이 대략 세보니까 약 70여 종족입니다. 성경의 전체 족보는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셈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 셈족에 초점을 맞출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현재의 인류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노아의 후손.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적으로는 뭐예요? 아담과 노아의 후손입니다. 본문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 14종족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리고 디라스, 이스크나스, 그리고 라밧, 도갈마, 엘리사, 달시스, 기팀, 드다님, 이렇게. 자, 이들은 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성경을 연구해 봐도 그렇고요, 또 역사적인 많은 이렇게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이들은 현재 류아시아 대륙, 그래서 저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 유럽, 동유럽 쪽, 이쪽으로 쭉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유럽 족속입니다. 동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유럽, 여기도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그들은 뭡니까?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대.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 이름이 뭐입니까? 가나안이죠.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 나오는데 주로 이들은 애굽, 가나안, 그리고 남아라비아, 그리고 이티오피아 등지에 정착했는데 오늘 6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약 몇 족속이 기록되어 있느냐? 33세 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수, 미스라임, 북가, 가나안, 그리고 스바, 하일라, 답다, 라마, 삽두가, 두단, 니므롯, 바벨, 그리고 에렉, 아갓, 갈레, 르딤, 그리고 아나임, 그리고 르아빔, 납두힘, 바드루심, 기술루힘, 갑도림,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밧, 스말, 하왓, 이렇게 33족속입니다. 자, 이들은 초기에 뭐입니까? 나일강 유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강대한 세력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전 세계 그 문화의 진원지를요, 여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벨의 문화,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이 저 시나리, 유브라테스 강 그 지역이 인류의 문화의 그 시작이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와가지고는 뭡니까? 중국의 황하 문화, 거기에서 각골 문자들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저기 나일강 문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들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함의 후손이 뭐입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들이 왕성한 것 같았지만 나중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안타깝지만 바로 성경대로 오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의 후손 중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있죠. 8절 말씀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첫 용사, 첫 정복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니므롯은 첫 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의 이름의 원어의 뜻이 뭐냐?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역사는 누구로 추정하느냐? 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주장했던 가장 유력한 인물 지도자가 니므롯이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게 되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 바벨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니므롯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것 같지만 실은 무모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종족도 뭡니까? 이 함의 후손입니다. 14절 15절 보게 되면 그들이 16절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에 여러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신앙 가질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런 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전에게 우리 귀한 대면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원한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십자가에서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주님 조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신앙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로 열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죠. 자, 오늘 21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셈의 후손, 그리고 우리가 이 셈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서 뭡니까? 기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31절에 보면 셈의 후손은 26종족으로 엘람, 아수르, 아르박, 그리고 삿, 룻, 그리고 아람, 우수, 훌, 게델, 마스,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 욕단, 그리고 알모닷, 셀렙, 하살, 마벳, 그리고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그리고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렇게 26족속이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 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셈의 후손은 뭐예요? 동쪽으로 이 아시아를 걸쳐서, 그리고 여기 한반도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 셈의 족속으로, 셈의 후손으로 그 DNA를 볼 때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하여서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셈의 후손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에벨이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두고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입니까?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 건너편, 그리고 건너온 자, 이런 뜻인데 히브리란 말하고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라 말한 뜻인데, 이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킵니다. 에벨은 히브리와 어근이 같고 아브라함까지의 직통 계보에 우리 등장합니다. 11장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과의 그 계보, 쭉 셈의 후손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벨에 속한 셈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과 11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계보,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계보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족보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언약의 후손과 그리고 육적인 여러분 세상의 후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하며 노아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죠. 그 말은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이 있었다는 거죠. 셋의 후손.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의 후손 주셨어요. 그 셋의 후손이 뭐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놓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과 육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 이후에도 뭡니까? 갈려집니까? 안 갈려집니까? 영과 육이 갈려지죠. 영과 육이. 하나님이 바로 셋과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성에 쓰임받는 그런 셈족이 있는가 반면에 뭡니까? 함의 후손 가나안, 그 뒤에 세상에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이 나라가 영적으로 흥황케 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후퇴해서 가인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함의 후손이 되고 이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는 또 하나님,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의 책이고 이 말씀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들이 살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에벨같이, 히브리같이 도피한 자들, 넘어온 자들, 구별된 자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넘어간 자들입니다. 도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에벨처럼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왜? 신앙의 핍박 때문입니다. 영국이라는 땅에서 신앙의 핍박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네덜란드로 건너가고. 미국에 건너간 그들이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국가의 법도 성경에 근거해서 국가의 법을 세웠을 뿐 아니라 나중에 뭡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하나님은 그 땅에 신앙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 조국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계보에 그냥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부흥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벳과 함의 후손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셈의 후손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내가 야벳과 함의 후손 가나안처럼 버림받은 것 같지만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시며 구속의 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셈의 후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우리 열방샘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족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십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야벳과 함의 후손 같은 그런 육신의 계보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함의 후손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 계보가 하나님 열방샘교회 하나님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반석 위에 아버지 세워지는 하나님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